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같이 봅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성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날마다 제가 숙제를 드리는 것 아시죠? 어떻게? 오늘을 또 예배 때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단 한 번이라도 격려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렇게 하고 꼭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6절에 보면 새 언약의 일꾼 이렇게 찾아봅니다. 새 언약의 일꾼. 우리 먼저 예레미야 31장 3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찾읍시다 할 때마다 조금 죄송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할 때는 좀 찾아보거든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펜을 갖고 있다가 꼭 표시할 대목이 나오면 표시를 하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 나오지요. 동그라미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기 이미 수백 년 전에 새 언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은 32절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 되신 우리 성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남편으로 비유를 하고 뗄 수 없는 관계. 자,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동그라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기 다시 한번 밑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어제 개선 장군의 우리는 누구였다고요?
개선 장군과 함께 싸우는 군인이 아니라 우리는 포로였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로마의 개선 장군이, 포로는 개선 장군의 손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노예일 수도 있고 자유의 몸일 수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주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안다 이 말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야다, 체험적인 알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다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다시 한번 밑줄,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구원받을처럼 한 번 회개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오늘 또 회개하고 사함받고 내일 또 회개하고 사함받고, 그래서 이 말씀이 현재 진행,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자, 오늘 여기 예레미야 31장 31절의 새 언약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고린도 후서 3장으로 와 보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은 구약의 율법 모세를 통하여 주었던 언약이 옛 언약이라면,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언약.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아까 우리가 예레미야를 염두에 두면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고 우리는 그의 아내가 된 것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을 그만 깨뜨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인가?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그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무엇을 믿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산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성찬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성찬에 대하여서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면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랬습니다. 성찬이 바로 새 언약을 상징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고, 이 떡은 내 살이니 이 잔은 내 피니,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로 먹고 마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권이, 예수님의 우리는 포로, 어제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사탄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자손이 되어버렸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버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되는 것, 그 증거가 뭐예요? 성찬.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고, 그 말은 예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 내가 살겠습니다. 이 언약, 새 언약, 그 새 언약에 우리는 뭐다? 일꾼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일꾼. 이 말은 우리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자, 그렇죠? 능력도 우리의 죄 없음도 우리가 잘남도 아니다. 다 아멘이죠? 자, 이 마스크를 써서 안 보이니까 아멘해도 잘 안 들릴 것 같아. 다 아멘이죠 하면 고개를 끄덕끄덕. 다 아멘이죠?
자, 그 이제 다 아멘 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려고 여태껏 제가 떠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그렇죠? 새 언약의 일꾼은 내 능력과 내 어떤 소유라든지 혹은 내 실력이라든지 혹은 내 의로움이라든지 혹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새 언약의 일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로는 이렇게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의가 아닙니다 하는데, 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실력으로 하는 거죠. 아멘이죠. 고개 또 한번 끄덕끄덕. 그렇죠? 그런데 권사님 일 좀 하십시다. 이것 좀 부탁해요. 그러면 나 못하겠는데요. 나 능력 없어요. 나 해본 적 없어요.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새 언약으로 일꾼이 되었다 하는데 실제의 삶은 내가 못한대. 왜요? 내가 실력이 없고 내가 경험이 없고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건강이 약하니까 못한다고 그래요. 이건 우리 스스로가 모순이에요. 모순. 오늘 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됐다는 것은 단정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뭘? 내 능력으로 일꾼 된 것이 아니다. 끄덕끄덕. 그렇죠? 내 의로움으로 우리가 일꾼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아멘 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들려서 끄덕끄덕.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한번 진짜 새 언약의 일꾼이라면 자꾸 못한다고 내 자신이 없음, 내 능력의 한계를 보고 못합니다. 이것보다는 나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쓰시는 우리 주님을 본다면 잘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주의 손에 맡기고 주의 손에 붙잡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주의 뭐예요? 포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노예요.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 목사님의 논리에 의하면 머슴이라고. 머슴. 꼭 기억하십시다. 끄덕끄덕. 자, 그런데요, 일꾼을 쓸 때에 우리 교회도요, 이제 우리 전사님을 쓰거나 또 할 때에 누가 좀 추천서를 써주면 참 좋아요. 그것도 추천하는 사람이 누구면 좋아요? 평소에 저하고 교제를 잘하는 분, 제가 믿고 존경하는 분이 김 목사님, 아무개 이 친구가 지금 이만저만한데 정말 괜찮은 친구인데 나를 믿고 써주세요. 써요? 안 써요? 평소에 그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안 써. 근데 좋으면 써요. 존경하면 더더욱 쓰지요. 평소에 그 사람이 나를 신뢰했으면 더더욱 쓰지요. 추천서 저도 많이 써봤고 또 부탁도 해보았는데 한 친구 목사한테 들었던 재밌던 얘기가 있어요. 추천서를 써달라고 후배가 왔는데 써주기 싫은 친구야. 써줘야 돼요? 말아야 돼? 왜 써주기 싫어요? 평소에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뭐 좀 하라고 그러면 뺀질거리고 좀 뭐 좀 하라고 하면 소리 없이 사라져버리고 뭐 좀 하세요 그러면 이런저런 핑계대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년 동안 계속되면은요 신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주님이 신뢰할 수 있는 일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끄덕끄덕. 근데 권사님 아시죠? 주님 신뢰하기 전에 주의 종이 먼저 신뢰할 수 있을 때, 제가 아주 유치한 얘기 하잖아요. 저같이 아주 작은 일에도 감동하는 목사 하나 감동 못 시켜요? 저는요, 저의 한계 너무 쉽게 감동해. 조금만 잘하면 뻑가.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분이 써주기 싫은데 써달라고 했어. 추천서를. 써줬어. 딱 한 줄 썼대. 뭐라고 썼을까요?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써주기 싫은데 써줬습니다.
그러면 바로 탈락이지. 뭐라고 썼는가 하면 딱 한 줄, 써보면 압니다. 합격이요, 불합격이요? 합격. 이 써보면 압니다. 이 굉장한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써보면 압니다는 추천하는 사람이 책임이 없어. 당신이 써보고 안다. 잘 못 써. 그러니까 내가 써보면 안다 했잖아. 잘하면 그러니까 써보면 안다 했잖아. 앞으로 여러분도 추천서 곤란하거든. 혹 누구에 대해서 그 사람 어쩌냐고 하거든. 써보면 압니다. 아주 명언이야, 명언. 그렇게 우리 장로님 앞으로 누가 아무개 어떠냐 그러면 써보면 압니다. 우리 교회 모 권사님이 제가 하도 새 가족만 오면 좋아가지고 팔짝팔짝 뛰니까 목사님 한 3년은 지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 말씀도 명언인데 써보면 압니다. 자, 왜요?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자천, 요즘에 김시원 집사님 어디 회사 취직하려면 또 대학에 합격하려면 반드시 쓰는 게 뭐예요? 이력서 함께. 네, 자소서라고 그래요. 자소서. 이음정 권사님 아세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무슨 말이든지 다 줄여가지고 자기소개서를 줄여서 자소서. 자소서를 잘 써야 돼요. 솔직하면서도 자기의 장점을 부각하면서 상대를 감동할 수 있도록 써야 돼요. 자소서 쓰러 가니까 나는 키가 170이고 체중이 80kg고 또 얼굴은 잘생겼고 생년월일은 언제 이런 거 쓰면 탈락. 그리고 너무 뻥을 쓰면 바로 탈락. 진실해야 돼. 그러나 내가 이 회사에 가면 나는 이러한 마음 자세로 이렇게 비전을 갖고 하겠습니다. 내 지난 날은 이런 아픔이 있었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갈등했습니다. 나는 이웃 사람들과 함께 협력할 때 상대를 잘 배려할 수도 있고 이 얘기에 경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합격. 오늘날의 회사에서 기업에서요 늘 제가 2주 전인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요? 요즘에는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 예? 안 들려. 스토리가 있는 사람? 그 작년 얘기지. 예? 스토리. 스펙보다는 스토리. 그 작년 얘기야, 작년. 제가 2주 전에 김성희 장로님 뭐라고? 저는 아이고 속 터져 그냥. 또 영상으로 보면서 또 이제 아무게 소용없어 여기 안 나오면. 지금은요 기업에서 찾는 사람을 남을 도와주는 경험이 있는 사람. 제가 2주 전에 설교했어요.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한 인재는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자기 소개를 할 때 이런 경험을 꼭 하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만저만해서 어려운 사람, 물질로 어려웠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혹은 자기의 감성적으로 혹은 뜻하지 않게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혹은 진로가 콱 막혀서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제가 이렇게 도왔습니다. 멋진 추천서요. 자기 소개서. 근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자천을 다시 시작하겠느냐? 할지 내가 다시 내가 누군지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유대인 지도자들 거짓 교사들이죠.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나도 너희에게 나를 추천하지 않고 너희의 추천도 나도 받을 필요가 없다. 왜요? 중요한 거 밑줄을 쫙.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추천서가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목회했어요.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다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교회를 세우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추천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참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신앙은 아무리 저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큰소리 쳐도요, 알게 모르게 직간접적으로 다 저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받고 있어. 어제도 어떤 교회, 가까운 교회, 다 아는 일, 우리 목민교회 성도들이 와서 목사님과 전도한, 나중에 알았어. 이제 그걸 보고 가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 창조교회 성도들이 전도하면 다 깔깔 웃고 재밌게 하는데 우리 목민교회 성도들은 조금 표정이 무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얘기 듣고 여러분께 부탁해야 돼. 우리 목민교회 식구들도 전도할 때 활짝 웃게 해달라. 우리 교회 최고의 자랑이 여러분들이 표정이 밝다는 거.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근데 그 여러분의 밝은 표정을 제가 그래도 일정 부분 공헌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워낙 초랭이처럼 까부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가정 분위기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심지어요, 여러분 회사 분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밝고 건강하고 서로 소통하고. 제가 저희 집 딸아이를 아주 좋아합니다. 왜요? 전화만 하면 기분이 좋아. 목소리만 들어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고민이 있는데 내 목소리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져.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도 하십시오. 끄덕끄덕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분은요, 기분이 좋았는데 보면 기분 나쁘고 목소리 들으면 기분이 빠지고 같이 일하다 보면 일하기 싫고,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그래서 안 돼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추천서예요. 추천서. 너희가 우리의 편지다. 그런데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좀 보십시오.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리스도의, 우리의 편지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편지. 바울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쓰는 대필자고, 진짜는 고린도 교회에는 예수님 그리스도가 쓴 편지다. 편지. 이것은, 이 편지는요, 첫 번째로 먹으러 쓴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썼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요, 6절에 가보니까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영으로 했다. 구약에 모세의 십계명과 착 비교하면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공격하는데, 바울은 율법을 무시한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하나님같이 귀한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율법을 무시한대.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나는 율법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는다. 지금 결론부터 얘기하면 율법, 옛 언약도 귀하지만 이 새 언약은 훨씬 더 중요하고 귀하고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이다. 이걸 얘기했지. 바울이 언제 옛 언약,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거나 소용없다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바울을 그렇게 모함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뿐만 아니라 이웃과 우리가 서로 얘기할 때도 상대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름 부르고 물어보고 끝나고도 확인하고 하는 것이, 같은 자리에서 아니 제가 한 번 설교했는데 듣고도 나중에 물어보면 서로 다른 답을 하고 있더라고요. 잘 듣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명성교회 또 얘기하는데, 김사만 원로 목사님이 미사리에서 설교 못한다고 쫓겨나가지고 500번 종점에서 안내양들, 지금은 없지만 그때는 위에서 개척하면서 그랬다잖아요. 하나님, 나 설교 하루아침에 잘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설교 못하니까 하나님, 듣는 성도들의 길을 바꿔달라고. 그래서 잘 못해도 은혜롭게 듣게 해달라고. 듣는 저도 중요하지만, 아니 이렇게 말이 막 헷갈려. 전하는 저도 중요하지만 듣는 여러분의 마음도 정말 중요합니다.
비유를 하잖아요. 말씀은 곡식 씨앗이라면 우리의 마음은 밭이에요. 밭. 우리 여기 주방 앞에 사과가 얼마나 잘 열렸는지 몰라요. 근데 저 뒤에 야외 카페에 똑같은 날 우리 이중주 집사님이 사과를 심었는데 그 사과는 아직도 하나도 꽃도 안 피었어. 우리 야외 카페 호두나무가 이렇게 크고 지금 많이 열렸잖아요. 운동장으로 내려가는데 보면은 아직도 이래. 마음밭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우리 김은성 목사님 말씀 잘 전하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꼭 기도해 주세요. 끄덕끄덕.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바꾸어 주세요. 기도를 해야 돼. 끄덕끄덕. 왜요? 아무리 좋은 옥토도요, 한장로님, 한 해만 그냥 둬봐요. 잡초가 무성하고 벌레들이 많아서 도저히 아무리 좋은 곡식을 심어놔도, 비싼 인삼 녹용을 심어도, 녹용은 심는 것이 아니죠. 하여튼 인삼을 심어놔도 밭이 좋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요, 여러분 단정코 우리의 마음을 잘 가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새 언약의 일꾼이 꼭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새 언약의 일꾼. 근데요, 조금 더 보십시오.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거든. 우리가 잘 알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 모세의 두 돌비를 쫙 들고 오니까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볼 수 없었어요. 왜요? 얼굴에도 뭐 빛이 나니까. 그래서 수건으로 가리웠어요. 그랬는데 웃기는 짬뽕 얘기. 내 친구 하나가 금식 기도를 한 열흘 했어요. 그러고는 저한테, 김 목사, 내 얼굴에 빛이 나지 않느냐? 너무 재밌는 것은요, 모세는 자기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을 몰랐다. 이거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가 내 얼굴을 보면서, 야, 내 얼굴에 광채가 나네. 이건 다 가짜예요, 가짜. 이 대목에서도 끄덕끄덕해. 내가 잘난 체, 저도 자뻑 영성 아니에요? 혼자 잘난 체하고, 이건 다 가짜요. 그러나 우울증 걸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더 하기는 하는데, 하여튼 지금 바울은 율법도 그렇게 영광스럽게 했거든,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보십시오.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어떤 사람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것은 더 영광스럽다.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는 옛 언약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았어요. 옛 언약도 중요하지만 지금 새 언약이 더 귀하다. 그런데 그 새 언약의 일꾼이 우리가 되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10절 보십시오.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광이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다. 이것이 의의 직분 혹은 영의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 새 언약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새 언약의 일꾼은요, 영의 직분, 살리는 직분, 이 직분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육신의 직분, 율법의 직분도 영광스러운데 하물며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힘든 일, 어려운 일, 때로는 힘이 다 쇠잔할 때도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일꾼임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인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 되었기에 일꾼이 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오늘도 이처럼 주의 전에 와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주의 손에 붙잡힌 주의 사람들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신음하는 우리 성도들 암세포를 성령의 불로 녹여주시고 연약한 우리 육체를 주께서 지켜주시며 특별히 강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루를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 사거리에 차 한 잔을 들고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이 이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삶의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수일에 수고하는 손길들을 복내려 주셔서 기쁨으로 감격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